할렐루야. 1월 19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모일 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말씀은 스바냐서 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중에서 3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자아 성찰이 멈춘 나라, 자아 성찰이 멈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자아 성찰이란 국어사전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이나 관념을 반성하고 살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톨릭 용어로 이 성찰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에는 고해성사를 하기 전에 자기의 죄를 자세히 생각하는 일이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 자아 성찰이란 자기의 생각과 마음, 나아가 말과 행동 등이 하나님 말씀에 비췄을 때 합당한가 돌아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자아 성찰의 열매는 언제나 겸손이 돼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데 돌아볼 때마다 자기가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정한 자아 성찰을 할 수 있는 성도라면 늘 겸손할 수밖에 없지요. 자, 그렇다면 모든 종교와 철학을 총망라해서 가장 자아 성찰이 필요한 영역, 자아 성찰이 필요한 종교나 철학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기독교입니다. 만약에 기독교인에게서 자아 성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죄인임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게 되고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도 필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죠. 기독교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아 성찰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즉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공동체가 늘 말씀으로 교제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기 위함인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일 때마다 서로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말씀에 비춰서 바르게 살아갈지를 격려하는 것이 교회가 모이는 이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당연히 말세의 교회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 그 가장 중요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모여서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서로 말씀대로 살라고 겸손하게 살자고 격려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와 교회가 자신을 돌아보는 것, 자아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어거스틴은요, 그의 말년에 제자들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첫째도 겸손,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교회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하지 않거나 그 중요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됩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자들이 자신의 기쁨을 위해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의 더러움이 그대로 드러나서 결국 하나님의 수치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마치 철없는 아이가 부모의 지도를 거부하면서 반항하는 것과 같은 일이 이 성도의 모습에서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 시대 하나님께서는요, 유다를 향해서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셨는지 알 수 있는데요. 1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선민에게 이런 무서운 벌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는 우상 숭배라고 했죠. 그런데 정직한 저와 여러분은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들은 사실 다 잘 알고 있어요. 우상 숭배가 그렇게 특별한 죄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이 이기적이고 교만하다는 것 때문에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을 꿈꾸기가 쉽고, 그래서 우리의 교만을 부추기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가다 보면 하나님보다 마귀가, 세상의 우상이 더 귀하게 보이는 우상 숭배자들과 똑같은 마음 상태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그런 끔찍한 일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저지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약하다는 것을 당연히 아셨죠. 그래서 조치를 취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시고 언제나 그 말씀, 그 율법 앞에 나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희망에 차오르고 가장 완전한 지도자가 다스렸던 때는 언제입니까? 여호수아가 다스리던 때, 그가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입니다. 바로 그때, 그 은혜의 때에도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잘 알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그들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던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악한 본성과 죄성과 약함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얼마나 쉽게 교만해지고 얼마나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지를 잘 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처럼 율법은요,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였다라는 거예요. 계속 복을 주시려고, 그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이 율법을,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무시한 채, 잊어버린 채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옛날 헛된 조문처럼 여겼어요. 말씀을 버린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을 돌아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자아 성찰이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자신의 비참한 상태, 주인된 상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할 필요도 없어지게 된 것이죠.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알지 못하면 은혜를 구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아주 비참한 상태로 던지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진짜 비참해지고 희망이 없다고 느껴야지만 하나님을 찾을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수렁과 웅덩이 비참한 곳에 던지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1장에서는 이렇게 우상숭배 때문에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2장에는 그것을 달리 표현을 하십니다. 즉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버려서 교만해져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숭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1절 2절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수치를 모르는 자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셔요. 수치를 모른다는 것은 그들이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만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심판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시다시피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총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은총을 주실 때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총을 주시면 그들은요,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를 좋아하면서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에게 은총을 내리시면요, 그들은 하나님과 거리가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교만한 자에게는 절대 은혜를 베푸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릴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그 아들에게 그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실 때도 버리시지 않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절에는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긍정적인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즉 회복시키시는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자,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네, 겸손입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진정한 성찰을 늘 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규례, 말씀 없이는 우리는 절대 겸손해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이방 나라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바로 교만한 자들이 어떻게 패망하게 되는지를 알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는 택한 백성이므로 그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 패망할 다른 족속들과 이스라엘이 걸어가야 될 그 다른 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다름의 핵심은요, 오직 겸손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회개하며 은총을 구하는 겸손, 이것이 이방과 이스라엘의 다름의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택한 자들이 이방 나라처럼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봄으로 점점 더 겸손한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언제나 진도 대신에 복을 주시는 그런 은총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나라가 되고 교회가 되고 우리 자신이 되고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또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교만할 수 있는 자인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혹시 나도 모르게 교만해졌다면 회개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마음껏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점점 더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